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면선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렇게 화요일 영상 묵상 시간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4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으로 이 아침 묵상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이런저런 전해드릴 교회 소식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교회가 현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 대면 예배, 즉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것인가, 이 대면 예배의 시작 날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계속 고심하고 또 의논하여 왔습니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확대 기획위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것인가 논의를 하였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시작하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신 접종은 시작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백신 맞으신 분께서 별로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
한 달 후에 다시 모십시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이렇게 회의를 연기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는 한참 우리 교우님들께서 백신을 그때 맞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더 이상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 4월 마지막 토요일 날 신구 모든 대부분의 임원진들이 모여서 화상으로 우리가 언제 대면 예배를 시작할 것인가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을 고려하였냐면 현재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백신 접종 상황이 어떠한가, 이 계속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의 효과 여부, 그것은 어떠한가, 그리고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얼마나 지속하나, 또 뉴저지 주의 이 종교기관의 모임에 대한 그 규정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인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심리적인 안정감, 마음이 편안해야 교회 오실 수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우님들은 오고 싶은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절대 못 갑니다, 이런 가정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언제쯤 가능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벌써 이제 거의 1년 조금 지나면 이제 뭐 한 반으로 접어든 그러한 때가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직접 못 드렸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힘있게 펼칠 수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와 그리고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고려하였고 또 진단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몇 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대면 예배는 우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8월 1일, 8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일, 8월 첫째 주일 날 대면 예배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시작하되, 그러나 성가 찬양은 연습을 해야 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연습실은 좁은 공간인데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성가 찬양 및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 성가대의 사역은 당분간 중지하고, 또한 친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 친교도 당분간 중지한다. 이것이 결정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면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8월 첫째 주일 8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되, 그러나 성가대의 활동과 친교 활동은 생략한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 교우님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편안해지면 그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찬양과 예배 음악을 위해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예배를 돕고, 또한 우리 교회 앙상블이 계속 예배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8월 첫 주일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대면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 영상 예배, 주일 영상 예배, 그리고 매일 영상 묵상이 그러면 8월 첫 주부터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는 시작이 되어도 영상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 되냐면 대면 예배, 즉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저희가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생방송이 될 수 있도록, 즉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몇 시에 모여서 교회 오셔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동일한 시간에 가정에서도 이렇게 TV를 보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보거나 하면서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동시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는 병행, 두 예배가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영상 묵상도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우님들께 선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우님께서 직접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같이 성도님과 만나서 친교는 못하더라도 대화도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께서는 또한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예배 환경을 둘 다 준비해 드리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정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지만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지금부터 2달 후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다시 이 신구 임원 확대 기획위원회가 모여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준비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그때 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고 그래서 대면 예배 시작 날짜를 확정 그대로 8월 첫 주에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 필요하다면 대면 예배 날짜를 조정하기로 그래서 다시 한번 6월 2달 후에 마지막 토요일에 모여서 이 부분을 쭉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될 사항은 예배 초소의 결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예배 초소가 이미 있고 추진위원회가 참 많은 노력을 하였어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이 교회가 참 좋다는 교회들도 저희들이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님들의 편의성, 운전하기에 오시기 편안하고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이 좀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 교회 환경이 안전하고 조용하고 일단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리는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저희들이 예배 초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마지막 주 이제 저희들이 다시 모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토요일 확대 기획위원회가 모인 직후에 곧바로 우리 교우님들께 다시 교회 소식으로 그날 이제 확정된 그날은 많은 것들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상황들이 또 보고가 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교회 소식으로 우리 교우님들께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대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우리 교우님들 주일날 영상 예배 매일 영상 묵상에 꼭 성실하게 참여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끈을 놓지 않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이름 변경에 대한 투표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회 이름 변경하자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2020년 11월 1일에 열렸던 우리 교인총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자라고 공식 결의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결의에 의해서 1차 투표를 하였고 1차 투표는 뭐냐면 우리 교우님들께서 공모를 한 2달간 이상을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 이름이 좋겠다. 이름을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참 많은 이름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름을 제출해 주신 가운데 1차 투표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한 분이 어느 분이 내셔도 그 이름을 다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5개만 이렇게 마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5개 교회를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2월 한 달 동안 투표 날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마침내 1차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8일에 개표한
1차 투표 결과입니다. 카나다 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거의 40개 정도의 교회들이 교회 이름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 5개를 여러분께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장 많은 득표 이 5개까지의 교회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지금 나열해 드리는 이 5개 교회는 가나다 순입니다. 여기 아무 의미 없어요. 가나다 순에서 가나안교회,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북부 뉴저지 감리교회, 빈누리교회, 시온교회 이렇게 1차 투표 결과로 5개 교회가 선발이 되었고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투표로 이 5개 중에서 이번에는 하나만 찍으십시오. 해서 3월 한 달 동안 투표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 3월 28일에 투표를 마감하고 그리고 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개표하였던 2차 투표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이 투표 순서를 제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득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개표한 2차 투표의 득표수는 5개 중에서 하나만 찍으십시오. 그랬을 때 가나안교회가 14표, 시온교회가 14표, 이 2개 교회가 동수입니다. 상위 2개. 그리고 뉴저지 제일감리교회가 12표, 북부 뉴저지 감리교회가 12표, 빈누리교회가 12표였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어요. 이 3개 교회가 동일하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가장 많이 받은 표가 14표, 가장 적게 받은 표가 12표, 이 5개 교회 중에서 1등과 5등의 순서가 단 2표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나안교회가 시온교회가 동일하게 14표를 받아가지고 단 2표밖에 안 되는 다 나머지는 12표인데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북부 뉴저지 감리교회, 빈누리교회 이 2표 차이로 이 2교회만 남았어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가나안교회와 시온교회 결선 투표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께 투표용지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25일 불과 그저께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4월 25일 날 개표를 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였냐면은 2차 투표용지 그 5개 중에서 하나만 찍십시오 했던 그 2차 투표용지가 4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4개가 늦게 들어온 건데 마감일을 지나서 들어온 거예요. 마감일은 3월 28일 날 마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4개 투표용지가 3월 달에 발송을 하였는데 그런데 요즘 팬데믹이라 늦어지는 우편물, 심지어 미싱되는 우편물도 적지가 않다고 그래요. 특별히 늦어지는 우편물은 아주 흔해요. 그러니 이 팬데믹 때문에 이 4개 투표용지가 늦게 배달이 된 거예요. 교인분들께서 게을르셔서 늦게 발송한 게 그게 절대 아니고 배달 자체가 늦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투표용지 할 때 거기에 다 일일이 이름표를 다 부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투표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느 분께서 투표했는지 저희 사무실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흔히 말하는 부정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 2번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표용지마다 다 이름표가 붙어 있으니까.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은 투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표를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유효한 투표인지 그냥 대충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정식 교인의 성함이 붙어 있는 유효한 표이고 3월 달에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마감 전에. 늦게 배달했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이메일로 왔다거나 전화로 했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마감 후에 하셨다면 그건 그분이 늦게 하셨기 때문이니까 그분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4표는 일찍 우체함에 넣었어요. 일찍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늦게 배달이 됐어요. 이것은
발송하신 분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표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4표를 인정해 드리고 전에 있었던 그 투표와 다시 이 합산을 시켜봤어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개표한 여기에서 추가로 4개 들어왔던 그 2차 투표 결과에 그 4개 투표용지를 포함한 득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뉴저지 제일감리교회가 전에는 12표였는데 16표로 올라갔어요. 이 우연찮게 4개 표가 다 뉴저지 제일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뉴저지 제일감리교회가 1등을 하였고 가나안교회와 시온교회가 14표 동일하였어요. 그러니 2등이 한 교회가 아니고 2등을 한 교회 후보가 2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북부 뉴저지 감리교회는 여전히 12표, 빈누리교회 12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에 2차 투표했던 결과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효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4개의 투표용지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교우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가나안교회, 시온교회 2개만 놓고 투표한 이 결선 투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상황 때문에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1등과 2등이 바뀌었어요. 저희 개표위원들이 개표할 때마다 선서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공정하게 이 개표를 진행한다고 우리가 신앙을, 양심선언을 그래서 선서를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다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투표라는 기본 정신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건 투표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슬라이드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1등이 뉴저지 제일감리 16표, 2등이 가나안교회, 시온교회 같은 2등 후보가 2개니까 전에는 2개 교회만 놓고 결선 투표를 했는데 지금 2개 교회를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등 교회가 2개가 있으니까 1등 하나, 2등 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교회를 놓고 즉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가나안교회, 시온교회 이 세 교회를 놓고 결선 투표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달 곧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목회 서신을 각각 정해 보내드릴 텐데 이 결선 투표용지를 다시 보내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시온교회와 가나안교회 2개를 놓고 하셨던 여러분의 투표는 다 무효가 되었음을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시온교회, 그리고 가나안교회 이 3개 교회 이름을 놓고 여기서 하나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중에 한 교회가 과반수, 여기서 과반수라는 건 투표하신 그 투표용지 전체의 과반수입니다. 이 투표용지 전체, 투표하신 모든 교인분들의 이 과반수가 넘으면 그걸로 끝나요. 과반수가 넘으면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3개이다 보니까 또 표가 나눠서 과반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반수가 나오는 교회가 없을 때는 이 3개 중에서 2개만 고를 거예요. 또 이제 2개를 골라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최종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개를 놓고 하나만 찍으니까 과반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사항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설명을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도 띄우고 심지어 득표 순서도 다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는 각 득표수를 일부러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를 다시 하되 이제 투표용지 다시 보내드릴 것이고 거기서 하나만 찍어달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목회 서신 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기 때문에 이게 늦게 들어오는 표가 또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하는 그 개표는
이제 5월 말이 아니고 한 6월 중순쯤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무리 늦게 와도 그 정도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드리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회 이름 바꾸는 투표 진행 그리고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우리 교우님들께 올렸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투표가 다 그렇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좀 오늘 보세요. 한 2표밖에는 1등과 맨 마지막 등이 차이가 안 났고 그 마지막에 들어온 그 4표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한 표 한 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한 표 한 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우님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이 담긴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의 정식 이름이 될 것입니다. 즉 교우님들이 선택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의 예배 계획은 둘째 주에는 머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이 있고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년 5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교회 창립 감사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에는 임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5월 셋째 주일에 드릴 것이고 그리고 5월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장은수 지휘자님 8월 마지막 주일을 끝으로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성가대를 이끌어 주셨고 또 좋은 예배 음악으로 우리 교우를 도우셨던 장은수 지휘자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은수 지휘자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앞날에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장은수 이제 지휘자님께서 4월 마지막 주일로 이제 사임하시게 되는데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분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성가대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결정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박에스더 반주자님을 우리 교회가 악장으로 임명해서 앙상블을 구성하고 앙상블의 연습과 연주, 교회 음악 이 부분을 모두 맡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 대한 권한을 교회에서 부여드렸고 그래서 선곡과 편곡 또 편집 그리고 앙상블 운영에 대한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박에스더 반장님께서 악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라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광희 장로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를 해 오셨고 참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당신의 그 의지, 체력 관리, 그 이상주 권사님의 극진한 그 정성스러운 간호와 더불어 그 식사 준비 그리고 아드님께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드님의 정말 효성 가득한 그러나 또한 전문적인 그런 의료적인 판단 이런 것들과 더불어 참 좋은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번 주입니다. 4월 30일에 마침내 종양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할라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4월 30일 종양 제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순조로운 회복 그리고 온전한 완쾌가 있을 것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한 믿으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아직 모을 수 없는 이때이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영상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통독, 성경 제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대면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사옵나이다. 먼저 우리 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교회 예배 초소를 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온 교님들이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이름을 정하는 그 모든 과정도 지금까지 이끌으셨사온즉 우리 교님들의 마음과 뜻이 담긴 교회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은수 주의자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며 성가대 그 모든 책임과 사명을 함께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장은수 주의자님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셨는데 앞으로의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의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최강희 장로님 4월 30일 이제 종양 제거술이 예정되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집도유들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수술의 과정에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능력을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공적인 수술과 순조로운 회복과 온전한 완쾌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오늘 교회 소식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